네, 오늘은 교재 10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들은 손 드시면 목사님들께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상칠언의 말씀이나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저쪽에 다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은 두 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죄수는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열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 본문에 보면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양쪽에 있었는데, 한 죄인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구원을 받았고, 한 죄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9절 한번 보십시오. 39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함께 3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행악자 중 하나, 악을 행한 사람. 그런데 십자가에 지금 죽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죄를 지은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반역죄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좀 사소한 누군가의 것을 가볍게 도둑질했다든지 이런 건 십자가형이 아니고요.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은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나 다른 처벌로 할 수 없는 가장 중죄인을 다루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행악자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한 도적이 아니고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 예수님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걸로 지금 십자가에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아서 달리신 거죠. 그런데 하나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너 구원자라며, 너 맨날 했던 말이 구원자라면서, 야, 너 정말 구원자면 너하고 우리하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자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40절 보십시오. 교재.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내가 종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잘못했지 않느냐. 나도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 우리는, 자네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 자네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은 옳으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한편 죄인은 너 구원자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당장 결박을 풀고 못 다 뽑히고 다 우리 해방되게 해봐. 이렇게 핀잔을 주는데, 한편의 죄인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자네와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마땅한 죄인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41절에 옳지 않은 일이 없다. 다 옳은 일만 행한 분이다. 이분은 우리와는 다르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더라도 이 예수님은 악을 행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42절. 자,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짧은 고백이죠. 이 사람이 평생에 예수님께 한 말이 딱 한마디, 이 마디밖에 없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완벽한 고백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야. 이분이 행한 일이 옳지 않은 일이 뭐가 있어? 이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 아니야. 그렇게 그 죄수한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부끄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죄송하게 42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본인이 면목이 없죠.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도 심각한 중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상황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도 천국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은 차마 부끄러워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혹시 가능하시면 저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만 속마음을 살짝 드러낸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듣고 43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큰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따라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낙원은 천국을 뜻하는 거죠. 너는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너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 정말 위대한 고백을, 위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양쪽에 죄수가 있는데 한편 죄수와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죄수의 반응이 너무 달랐습니다. 한편의 죄수는 우리 구원해봐. 이 편에 있는 죄수는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양쪽에 있는 이 두 죄수의 반응이 너무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두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달랐을까? 이 행악한 죄수는 당신이 구원자라면 우리를 해방시켜 보시오 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한편 죄수는,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죄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연 거죠. 귀를 연 겁니다. 언제 귀를 열었을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이 사람 마음이 열렸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추정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간밤에 신문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오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제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제, 불과 어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은 아마 간밤에부터 그 전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라는 사람이 큰 기적을 행한다, 예수라는 사람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대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신문 받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로 죄가 없는 분이다, 이분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구나, 그걸 소문을 어렴풋이 마음으로 확인을 했겠지요.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내뱉은 말씀 때문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야, 그렇구나, 이분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구나. 나도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분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지금 온몸의 피가 아래쪽으로 흐르고 정말로 죽어가는 이런 혼미한 상황에서 모두를 원망하고 이 세상을 저주하고 나를 십자가에 박는 이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지막까지 자존심 지켜가면서 저주하고 막 서슴없이 입에서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이 상황에서도 저분은 용서를 말씀하시는구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순간에 이 죄수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이야,
이 상황에서도 용서를 말씀하시다니,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마음이 든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편 죄수를 나무라고 예수님께 부족하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여, 내가 보니 당신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용서를 말씀하시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담백하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완벽한 신앙 고백이 아니어도 이 죄수의 마음속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깊이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오늘도 한편 행악자는 가룟 유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로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죽는 순간은 두려움이지만 한편으로는 영광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제 십자가에 죽었다면, 일주일 전에 십자가에 달렸다면 예수님 못 만났을 텐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순간에 이 두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의 바로 옆에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지요. 그런데 한편 죄수는 그 기회를 잡았고, 한편 죄수는 내 옆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만 이 사람은 구원 얻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비가 오는 중에 나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늘 나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경청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주님 중심으로 늘 살아서 가룟 유다가 아니라 11명의 제자가 되고, 이 한편의 행악자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던 이 죄수 같은 그런 겸손한 주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에 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역시 교회가 수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꾸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하다 보면, 이번에 느헤미야도 보니까 청년들하고 아이들이, 개건한 아이들도 있고요, 열심히 나온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 참 훌륭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도 훌륭하지만 부모님 정말로 훌륭한 겁니다. 그 아이들 와가지고 막 어떨 때는 졸고 짜증내고, 그 돌아가서 또 자고, 부모님이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애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듣고 한마디 들은 게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지금까지 식사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뭐 먹었는지, 어제 뭐 점심 뭐 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시. 한 달 전에 점심날 뭐 드신지 기억나십니까? 3월 1일 날 저녁 뭐 드셨습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식사를 하셨는데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가끔씩 엄청 좋은 뭐 뷔페 이런 데 간 것만 기억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먹었는지 기억을 못 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먹었던 식사 때문에 내가 건강해진 거지요.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수많은 망각의 흔적들이 오늘 나를 만든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듣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기회가 한 번 쌓이고 그게 수십 번이 되고 수백 번이 되고 수천 번이 되면 어느 날 그 말씀들이 다 내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서 어떤 한 단어가 탁 내 마음에 꽂혔을 때, 어떤 순간에 정말 말씀이 잘 들렸을 때 그 모든 마음속에 있는 말씀들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을 기대하고 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무심코 한마디 한 것이 여러분의 심장의 마음의 비수처럼 꺾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보스턴에서 이제 5년간 공부할 때 한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교회는 예배가 9시 예배, 12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열심히 하는 분들은 9시 예배 안내하고 12시 예배 또 뭐 찬양대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봉사하지요. 그런데 그때 나이로 한 40대 중반 정도 된 부부가 있으셨어요. 근데 부인은 아주 열심히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부부 둘이 사니까 아기 없이 둘이 이제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분인데, 이제 아내가 9시까지 교회 와야 되니까 같이 와요. 그럼 9시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아내는 12시 예배 또 안내를 해요. 찬양대도 하고. 그러니 집에 가려면 사이가 뜨잖아요. 그래서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딱 1, 2부 예배 사이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제가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매주 이렇게 하는데 항상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제일 뒤에 어느 분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성경책도 안 펴고 가만히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걸 몇 달을 하셨어요. 그분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갈 데가 없어서 성경 공부 오신 거지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런데 죄송한데 이분이 골초였어요. 담배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담배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교제를 쭉 하다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냥 한마디 툭 던졌어요. 교제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에다가 담배 연기 이런 거 집어넣어서 되겠습니까? 마음도 경건하게 몸도 경건하게 살아야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가는 말로 툭 던졌어요. 심각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성경책도 안 펴고 이러고 몇 달째 이러고 있다가 그 말이 탁 꽂힌 거예요. 그날부터 담배를 끊었어요, 이분이. 그 몇 달 있다가 저를 보자 그래요. 그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이름이 뭐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골초였는데 담배를 끊었다고, 그날 그 순간이었다고. 여러분 이게 참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그냥 저도 오늘 말씀 전할 때 1시간 동안에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툭 던진 말인데 그 툭 던진 한마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그 한마디가 그분이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같이 모임도 하고요, 아주 행복하게 제가 보면 이렇게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게 보일 정도로, 쑥쑥쑥 자라는 게 보일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한편에 예수님 곁에서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정말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수없이 이 사람 주위에 많았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용서가 선포되는 그 순간을 보고 부끄럽지만 쑥스럽지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보니 당신은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이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귀한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꽂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꼭 받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 진짜 행운한데요, 행운아. 평생 죄 다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저를 기억하옵소서. 너는 낙원에 갈 것이다. 야,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그냥 나쁜 짓도 좀 해보고 다 하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고 탁 천국 가면 이 사람은 너무 행운한데 우리는,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릴 적부터 맨날 교회 가고 천국 가는 것 하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고 천국 가는 거 하고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주님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죄 짓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등불 기름 준비 안 한 어리석은 5 처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전제가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는 생각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죄 짓다가 예수님하고 쉽게 말해 커피 한잔 하면서 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지금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평생 지은 죄 때문에 부모도 내 아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을 참아 못하고, 이 사람이 지인들도 나는 저 사람 친구라는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흉악범입니다. 흉악범 중에 흉악범. 모두가 한 사람도 동조하지 않는, 공감하지 않는 흉악범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게 뭐가 그래 부럽습니까? 마지막에 천국 간 건 잘 됐지만 이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그 어떤 실패한 인생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걸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기에 내가 구원 얻을 만큼 믿음 생활 잘하신 분이라고 자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사실은 나도 이 죄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죄인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 얻게 됐다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나는 넓은 길, 죄악된 길 가지 않고 주님 모시고 주님께 힘들 때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고 예배당에서 함께 찬양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날까지 주님 잘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제일 행운아는 누굽니까? 마지막에 구원 얻은 이 사람이 행운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생전에 몸 건강하고 정신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 죄인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은 이 죄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죄인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죄인보다 더 일찍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신 주님, 그 주님 잘 믿으며 오늘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가장 부적합한 강도가 구원의 가장 부적합한 십자가에서
구원의 가장 부적합한 가장 늦은 죽음의 때에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습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갑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어느 순간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으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주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께서 저의 인생의 영원히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구원자가 아니라 주님을 이미 믿었으니 그 믿는 믿음에 합당하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